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박희민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올 때 한 번 더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전에 미국의 레건 대통령께서 어떤 모임에 가서 연설하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저 영부인께서 종이에 문자 메모를 해서 비서관을 시켜 단상에 올려놔 주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 종이가 날아가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 종이를 주워봤더니 KISS 키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레간 대통령 부부는 노부부지만은 참 로맨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Keep it short and simple, 좀 짧게 말씀하세요 하는 약자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저녁처럼 긴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잘 닦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집을 지면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집니다. 본인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갈뱅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비지블 처치, 지상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유형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세운 공동체이므로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의 시기, 질투심도 들어와 있고 경쟁심도 들어와 있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공명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지상의 공동체는 잘못된 결정을 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과오를 범한 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 로만 캐톨릭 교회가 범한 과오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잘못된 결정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1938년 평양노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가들이 교회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평양노회가 1938년에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했는데 복귀시킨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한국의 모교단의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과 가족을 불러놓고 눈물로 사죄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공동체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정말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공동체로 바로 섬기고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막 분쟁이 생기면 내 마음에 평화가 깨어져요. 우리 가정의 행복도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심지어는 우리의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도 막 뒤틀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이상으로 정신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7주년을 맞는 이 화평교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무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 7년, 10년, 20년 향해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이민 크리스찬들이 세운 이민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과 함께 사역에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개정판인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주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한 국가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한 번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아붙이면 인간의 수고는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잿더미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손에는 두 종류의 손이 있다, 그런 말을 종종 해요. 하나는 실패의 손에, 그분이 손을 대면 잘 되는 사업도 망해요. 잿더미로 변해요. 또 한 손은 성공의 손이 있어요. 그분이 손을 대면 망하던 사업도 일으켜요. 붕시켜요. 손을 대는 것마다 금덩어리로 변해요. 이런 손을 성공의 손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의 성공의 손보다 더 위대한 손길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손길이에요. 병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손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토기장의 손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한국 도자기 회사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봉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김동수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 회사의 하나예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냄새나고 무가치한 진흙을 빚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어가는지, 얼마나 값비싼 그릇들을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저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빚어서 그 시대의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주셔요 성자로 빚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변화되지 않을 심령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분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워터루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의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전쟁을 치룬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승리할 것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오면서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 유명한 빅토 휴고라는 분이 글을 쓰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몇 방울의 피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조는 분이 있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왜? 집에서 수천 불짜리 고급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이 말똥말똥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잠이 술술 오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코를 골면 좀 곤란해지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축복을 말해요.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편히 잠잘 수 있다는 말. 그러나 가정이 뒤틀리고 사업이 막 잘 안 되고 어려움을 찾아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까지는 인간의 노력, 농부의 수고만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니그레라는 흑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별로 감동이 오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는 천지개벽의 이야기,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야기. 이 안디옥교회는 사역의 새로운 파라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정말 온 세계를 복음하는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요. 불고기 파티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불고기는 식당에 가면 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일본 교회는 한때 젊은이들께 영어를 가르쳐주면 젊은이들이 모여온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많은 젊은이들 교회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 후에 학원에서 영어를 더 잘 가르쳐주니까 학원을 전부 빠져나갔어요.
제가 어떤 이민교회를 갔더니 이민교회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친교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금요일날 저녁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사치기 사뽀뽀 열심히 했대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붕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경험해야 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큰 비극이 하나가 뭐예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물론 그 수가 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유대인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 누가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느냐? 아이 힘 아닌 사람이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요.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도망을 가요.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변장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놓고 숨어서 운둔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보팀이 얼마나 유명해요. 샅샅이 그를 추적해요. 그래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를 생포해서 마치 주사를 놔가지고 국제무대 끌고 와서 수년간 재판을 받게 했어요. 재판을 받을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참석해서 지켜보는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일 다이누라는 유대 사람.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게에서 챔버에 끌려가서 사형 직전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분이. 그러므로 그분의 재판에 얼마나 큰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지켜보다가 마지막 판에 대성 통과하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기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억이길래 저렇게 대성 통곡하고 울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기자가 질문했더니 180도로 다른 대답을. 자기는 아이만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뿔 2개만 달리지 않았지 악마 중에 악마요 사탄 중에 사탄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근데 그가 재판받는 과정을 쭉 지켜봤더니 너무나 자기와 닮은 보통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그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처자식을 생각하고 눈물을 줄줄 흘릴 줄 아는 인정 있는 인간인 것을 발견하고 인간에 대한 절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도 아이 희망과 같은 위치와 환경에 처했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적은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도 제일 앞에 앉은 중년 신사가 잘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 기도하다가 졸기 시작해요. 졸 뿐 아니라 가끔 코를 도렁도렁 불어요. 그래 얼마나 설교에 바드가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분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Anyone who wants to go to hell, please stand up. 누구든지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살살 약하게 말하고 stand up 일어서란 말을 크게 소리쳤더니 깜짝 놀라서 이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저 많은 교인들이 와 웃고 말았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눈을 뚜리번 하던 이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과 제가 형편이 꼭 같네요. 우리 두 사람만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내 공로로 내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과거의 죄를 묻잖아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을 반쯤 멀게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느냐. 한쪽 발은 신을 신고 한쪽 발은 신을 벗은 채로 그렸어요. 옷은 홈레스 옷이에요. 한 눈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으로 그렸고 한 눈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쁘고 평화로워서 행복한 모습의 눈으로 그렸어.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두 손을 어떻게 그렸느냐. 한 손은 아들을 강하게 프로텍트 해주는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어요. 또 한 손은 자유로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으로 그렸어요. 얼마나 명작인지 모르. 아버지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 찌르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춥니다. 마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서 풍류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물어요. 그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저 함께 들어가서 찬양하고 춤추고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불평해 항의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막 항의하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맏아들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둘째 아들은 은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자기 옳음을 주장해, 자기 잘남을 내세워요,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지 못해요. 천국잔치를 만끽하지 못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제 용서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줘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천국잔치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부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0-50년 동안 세계교회 속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율법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느냐는 과제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만 해서 은혜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한다. 여전히 율법주의 공동체로 남아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이 운동에 한 몫을 해요. 큰 기여를 하게 된 모습을 봐요. 또 하나의 바람이 뭐냐? 경배와 찬양의 바람이. 오스트리아 힐성 초치 가면 예수 믿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수만 명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통적인 예배만 옳고 경배와 찬양은 잘못되다든가, 이 경배와 찬양만이 좋고 전통적인 예배는 좋지 않다든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지만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 또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에요. 많은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이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파킹장에서 유전이 터졌어요. 막 기름이 콜콜 쏟아져 나오죠. 온 교인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공동의회를 모여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첫째 결정이 뭐냐? 계속 기름을 퍼낸다. 두 번째 결정은 계속 퍼낸 기름은 온 교인이 똑같이 분배해 갖는다. 근데 세 번째 결정의 문제예요. 오늘부터는 새 교인을 한 사람도 받지로 않기로 한다. 왜냐면 한 사람만 더 받아도 손해가 나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와도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천국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교회는 바로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계속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참 좋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풀러신학교에 피터 워그나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는데, 교회 성장학에 대한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성장은 성령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리더십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이에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은 크리스찬 리더라는 것을, 지도자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족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참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 착하다는 뜻은 인격의 인테그리티와 무추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름 그대로 남을 격려하고 정말 인카레지하는 삶을 그분은 살았어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의 그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헌납할 정도로 헌신적인 인물이었어. 또 사울을 초대교회가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를 추천해서 위대한 바울로 만든 분이 누구냐? 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할 때는 도와주기가 쉬워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 미국 와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어리발 할 때는 백인들이 잘 도와줘. 근데 비슷해지면 자기보다 더 잘 살게 되면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오히려 그를 도와서 바울을 제1인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세컨맨으로 물러서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장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발전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웃은 이야기가 있죠. 20대 여성들은 화장하지 않고 단장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한 30대쯤 되면 화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40대쯤 되면은 변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쯤 되면 무장을 좀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오늘 무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오신 분이 들어 계십니다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죠. 제가 가나다 토론토에서 한 14년을 목회했는데,
한 썬데이 스쿨 티처의 간증이 늘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도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주일마다 그 썬데이 스쿨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표를 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체면 때문에 사표도 못 낸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섬기다가 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3박 4일 동안 그때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180도로 변화되어서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가르칠 성경 공부 전부 정리해놓고 주일 아침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브렉파스트 준비해서 부모님께 대접하고 오히려 부모님 모시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로 달려와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나 주일날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신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이 뭐냐? 썬데이 스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성수주의를 하자, 성경 공부하자, 새벽 기도에 나오라, 전도하자, 11조 생활하자, 죽을 지경이잖아.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하지 말래도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본인이 하는지 몰라 헌신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들어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 일을 했다고 세상에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들었어요.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 보통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의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교는 그 형식적인 의식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생동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소련 공산 취하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 된 이야기예요. 거기 보리수라고 하는 크리스찬 의사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크리스찬 의사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한 젊은이가 끌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수술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할 수 없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해요. 갈등해요. 그러다가 새벽에 결단 내려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저 젊은이의 생명을 구해줘야지. 그래서 몇 시간 수술해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게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상부에 보고되자 인민재판을 열어서 그 의사를 처형해 죽여버려요. 죽이면서 마지막 할 말이 있나 물어요.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의사로서 한 생명을 살렸다는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젊은 청년을 향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한 크리스찬 의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쓰기 시작해요. 그 거대한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츠였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공산당 속에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안디옥교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서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위대한 공동체로 정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 말씀만 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바람을 정말 이 아틀란타의 조지아주의 미국 땅에 정말 시작할 수 있도록 불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